주님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주님만 따라가야 된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의 길로 가야 합니다. 믿음의 길로 가야 합니다. 예수 따라가는 길로 가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고 복을 받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주님을 따라오라고 했는가? 주님을 따라간 우리는 성도들은 절대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려움이 왔을 때, 시험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고난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러죠. 그런데 그 고난이 물리쳐 주옵소서 하면은 그 고난이 물러갑니까? 코로나가 와가지고 온 세계가 고난을 겪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겪고 있는데 코로나를 물리쳐 주옵소서. 최종 목적은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고난에, 이 코로나에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롭게 잘 대처하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에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고난을 잘 극복하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주님 보고 병이 들었는데 주님 고쳐주세요. 그건 최종적 목적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질병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면 되잖아요. 근심이 와서, 걱정이 와서, 두려움이 와서 하나님 아버지 근심을 하고 걱정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근심을 물리쳐 주옵소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이 근심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나를 따라오려거든 고난을 각오해라. 어떻게 보면 고난의 길로 가자는 얘기지요. 원래 이 고난이라고 하는 말이 파스코라고 하는 말인데 악한 것을 겪는다, 괴로움을 당한다, 고통을 당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힘들고 어려움이 있는 것만은 사실이야.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유익하게 해주는 것이 있다. 아멘. 배가 고픈 사람이 배고픔에서 깨달아야 배부름을 알 수 있다 그랬어요. 목마른 사람이 목마름을 깨달아야 물의 고마움을 알 수 있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뭔가 깨닫고 유익이 와야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주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그 원리를, 그 진리를 내가 보게 되고 내가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지난날을 더듬어 보면요, 큰 고난을 겪었습니다. 죽을 만큼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깨닫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주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이 은혜를 깨닫게 되어졌다고 하면,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요, 그 은혜가 내게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한 유익이 뭡니까? 더러운 죄의 옷을 벗겨줍니다. 교만했던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인간이 망하는 거요, 망가지는 거요, 사람이 망가지는 거, 사람이 무너지는 거, 그 사람 환경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만약에 어려워서 고난이 와가지고 인간성이 무너진다고 하면은 다 무너지게요. 그런데 아니요. 인간이 망가지고 인간성이 망가지게 되는 원인이 죄 때문이요. 죄 때문에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죄를 벗어나게 만들어 주신다 이 말. 죄의 옷을 벗겨주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벗겨주신 것처럼, 해결해 주신 것처럼 죄의 옷을 벗겨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죄가 주관하는 대로 끌려가면 안 됩니다. 죄가 주관하는 대로 끌려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 짓는 사람이 되겠죠. 죄의 함정에 빠지겠죠.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겠죠. 죄의 올가미에 매이겠죠. 죄의 덫에 치이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죄의 낙을 즐깁니다. 죄의 낙을 즐기려고 합니다. 욕망에 불과한 거예요. 정욕에 불과한 거예요. 그 죄의 낙은 나를 새롭게 하지 못합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못합니다. 내 영혼을 새롭게 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욕망으로 살지 않게 만들고 정욕으로 살지 않게끔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님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십자가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죄를 깨닫게 만들어주시고 죄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줍니다. 가장 무거운 짐이 뭐예요? 무거운 짐 중에 무거운 짐은요, 죄의 짐입니다. 죄의 짐보다 더 무거운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무거운 짐에서 고난을 통해서 벗어나게끔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 주님을 따라가는데 어떻게 따라가야 되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 부인한다고 하는 말, 부정한다, 관계를 끊는다, 부정하다, 그리고 자신을 잊어버린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를 부인하고 하는 이 부인이라고 하는 말을 주석학자 메투엘이는 자신을 아끼지 말라, 칼빈은 육신적인 온갖 정욕을 끊어버리라, 알카스라고 하는 사람 자기 주장과 권리를 포기하라. 성도는 자기의 공로의를 주장하면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요. 되게 그러잖아요. 좋은 일하고 선한 일하고 한 그 공로의식을 누구든지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 의를 부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엄청난 업적을 해놔서, 그런데 그것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할 수 있게끔 해주셨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요즘의 성도들이요, 주님이 하셨다고 하는 말을 들어보기가 어려워요. 여기 서 있는 저보다는 내가 했어 이러지, 주님이 하셨어 안 그래? 주님이 하셨어. 주님이 주셨어. 하나님이 하셨어. 주님이 축복해 주셨어.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가 치료해가지고 수술해가 고쳤어. 그러면 어느 병원에서 고쳤대. 주님이 하셨어.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의사 병원 무시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야. 주님이 하셨어. 의를 주장하지 말아라. 그래서 자기 의와 자기 공로까지라도 포기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나를 향하여 좋은 선전을 하기는 쉽지만 아주 나쁜 선전, 약점을 선전하는 게 쉬워요. TV에서 선전 나오는 거 이렇게 봅니다. 보는데 보니까요, 아주 약선전 나와도 그게 만사형통이고, 뭐
그릇이 나와도 그렇고 뭐 옷이 나와도 그렇고 얼마나 좋고 지금요. 그래서요 한참 보면요 그런 줄 알고 사고 싶은 생각이 그냥 들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요 살라고 했는데 이걸 할 줄을 알아야지. 뭘 할 줄을 알아야지 사지. 뭐 계좌번호도 불러주고 뭘 어째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요 참 하나님이요 나에게 은혜 주신 은혜가 참 귀하더라. 왜 그러냐니까요. 그거 내가 다다다다 잘하면요 저질이 엄청나게 있을 거예요. 예. 그거 못하게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요 머리가 그렇게 IQ가 낮은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요 계산을 잘 못합니다. 돈 100만 원짜리, 만 원짜리 100만 원 주면요 3번 씌면 3번 다 틀립니다. 어떤 때는 10,000원이 남고 어떤 때는 모자라고 어떤 때는 쉬다 보면 3만 원이 남고 그러면 3만 원이 남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지 몰라요.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다시 쉬어보면 딱 맞아. 하나님이요 저에게 그거 잘하는 거 줬으면요 대강교회 성도들 복잡했을 거예요. 잘하는 사람 다 있으니까 다 붙여주니까 하면 된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늘 그랬잖아요. 좀 통장에 든 뭐 한 1,000만 원 든 거 나한테 좀 갖다 맡겨놔보라고. 네? 아직까지도 맡긴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맡겨놔보라고. 내가 여러분들 맡겨놔도 내가 아무리 1,000만 원 있을 때가 필요해도요. 왜? 그걸요 빼서 쓸 기술이 없어요. 그런다고 해가지고 제가요 지금까지요 뭐 불편한 게 있어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범사에 하나님께서 다 하도록 해 주시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하고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죠? 24절에 보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랬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왜 예수님에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겠느냐?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영생이 있고 거기에 모든 답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답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아르토라고 하는 말인데 져라, 메고 가라, 들고 올라가라 그런 뜻입니다. 저라고 하는 말은 1차적 십자가, 매라고 하는 말은 2차적 십자가, 들어 올리라고 하는 말은 3차 십자가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는 확실한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믿어야 될 십자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의 허물과 죄를 짊어지시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내 죄값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걸 믿느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전도를 했어. 교회 나와서. 그래서 세례를 받게 되었어. 시어머니가 며느리 야야 큰일 났다. 세례 문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걱정이 된다. 걱정이 된다. 뭐라고 대답했지? 목사님 또 뭐라고 물을지 모른다. 걱정이 되네. 어머니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분명히 목사님이 묻는 거 있어요. 한 가지만 대답을 바로 하면요 통과됩니다. 그게 뭔데 내가? 성도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왜 죽으셨나요? 그렇게 물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머니, 며느리,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통과됩니다. 그래 다 기억을 하고 왔는데 목사님이 물으셔. 성도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왜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그래, 우리 며느라기의 죄를 위해서요. 그 며느리가 가르쳐주면서 며느리가
그렇게 물으면 어머니 내 죄를 위해서 며느리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니까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래서 그대로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웃으시면서 며느님이 가르쳐 주셨죠. 예,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요, 잘못하셨어요. 예. 며느님 죄를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성도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안 믿는 분 한 명도 없죠? 왜? 거기에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고 천국이 있고 인생의 모든 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져라. 그랬어요. 져라. 십자가를 져라. 십자가를 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믿어야 될 십자가는 잘 믿는데 져야 될 십자가를 안 지더라. 콘스탄치 대제 어머니 셀레나라고 하는 여인이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예, 황제였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자기 아들들에게 황제가 되게끔 해야 되는데 연방제국이니까 막 여기저기서 막 서로 황제가 되겠다고 난리를 해서 싸움이 붙어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황제가 되는데 그래서 자기 아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황제가 되는데 그래서 피해나는 전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어머니가 우리 아들이 이기게 해주세요. 이기게 해주기. 근데 어느 날 기도 가운데 환상 중에 예수 십자가가 다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들에게 십자가를 들고 나가라. 십자가를 만들어가지고 가져나 십자가를 붙이고 나가라. 전쟁에. 그래가지고 십자가를 만들어 나가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해갖고 이래가지고 가가지고 그 연방에서 일어나는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이 전쟁에 승리해가지고 결국은 황제의 자리에 올라가는데 그 사람이 콘스탄치 대제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밀라노 칙령을 하지 않습니까? 그 밀라노 칙령이 뭐예요? 기독교회를 국교로 선포하는 기념이잖아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내가 군사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겠다. 왜 올라갑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를 내가 찾아야 되겠다 하고 가서 이 군사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잖아요. 그 올라가가지고 찾기는 찾았는데 나무 토막이 3개가 한 군데 묶여있는 어느 것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똑같은 십자가 나무 토막을 세월이 많이 흘렀잖아요. 한 300년 이상이 흘러갔잖아요. 그 어느 것이 예수님 지신 십자가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요렇게 3개를 요렇게 나눠고서 여기인가 이러고 있는데 어떤 여인이 병이 들어가 하고 병든 여인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 병든 여인이 지나갈 때에 물은 거예요. 여보시오. 십자가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어느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병든 여인이 요거요. 내가 그걸 가리키는 순간에 그 여인이 병이 나서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보관하려는데. 근데요, 지금 어디 있는지 없어. 아무도 몰라. 그게 만약에 어디 보관된 실제로 있으면 아마 난리 날 거예요. 무상이 될 거예요. 주님의 은혜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예수님 탄생하신 곳에 예배당 짓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장소에 예배당 짓고 예수님이 팔복을 말씀하신 그곳에다가 예배당 짓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 짊어지시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려놓고 가지 마시고 쓰세요. 예수 믿는 성도들 누구에게나 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붙잡고 나가야 돼요.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십시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그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십자가 짊어지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사십시오. 하나님 절대로 헛된 삶이 되지 않도록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